한국 속담에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군뱅이가 요만큼 가려면 기어가려면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언덕길 만나니까 둥그렇게 마르니까 그냥 뚜루룩 굴러가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빛의 속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군뱅이도 꿈틀꿈틀하다가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다 재능은 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재능이 어떤 사람은 빨리 발견해서 그 재능을 잘 개발하면은 그 재능대로 잘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60이 돼서야 한갑 넘어야 재능이, 아이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발견하지만 너무 늦어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 그 부모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우리 애들이 재능이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봅니다. 그래서 재능을 키우려고, 그래서 조금만 아주 똑똑하면 야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해서 그냥 이걸 박사로 뭐 의사로 만들까 변호사로 만들까 그냥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막 시킵니다. 근데 공부가 아니거든. 그러면 빨리 자기 재능을 찾아야 되는데 아닌 것 같고 계속하면 아주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 재능을 막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도 각각 재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6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그 예언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분수대로,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섬김으로, 국리를 베푼 사람은 국률함으로, 또 구제한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려 던지는 것처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빛이니 빛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 위에 등경에 둬서 많은 사람에게 비치려고 하는 것처럼 너에게 은사를 준 것도 이와 같이 땅에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정말 그 빛을 발하라고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것, 모든 자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어떤 건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 이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은 걸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게 치료받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만날 때 치료받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치유의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병든 자를 그 마음을 알고 그 심령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받은 은혜는 다 다르나 그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도 곧 각각 재능도 다르도다. 그 받은 은혜가 곧 은사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잠자는 은사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말 아래에 두지 말라. 그걸 높은 산에 둬서 많은 사람에게 등불을 비추듯이 비추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제 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말하면서 이제 그를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명이냐? 자, 한번 10절 봅니다. 자, 10절 읽었던 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너는 나의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일하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명? 나 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구원주는 오직 나 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주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또 21장 또 읽지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찬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사명을 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50편에도 보면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 호흡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탁 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증인되라.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과 구원주라는 것을 전하며, 또 그를 호흡이 있을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명 준 자에게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머리카락 하나도 불 속에 타지 않게 하고, 물 속에 들어갈 자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에게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사명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그가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그 거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정말 그 사명 감당케 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정말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를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일 끝나니까 그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도 90세까지는 아주 당당하게 일하려고 그래. 그래야 아주 그때까지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니까. 왜?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으니, 다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깨닫고 개발하셔서 정말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능한 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 무지한 자, 그 버림받은 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지혜로운 자, 또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드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이 있으면 자기 지식을 드러내거든요. 자기의 그 아주 그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 연약한 자를 쓰면 내 것 드러날 것이 없는데,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전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입니다. 왜? 제가 나이 결혼할 때쯤 돼서 예수 믿어갖고 무슨 성경 지식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전부 다 불교를, 아주 불교도 제대로 믿는 불교도 아니요, 아주 1년에 몇 번 무슨 명절 때나 가는 그런 절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갔다 왔는지 부적만 그냥 한뜻 갖다 놉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눈 뜨고 나면 겨울철만 지나가면요, 양복에 은재지건지 지갑에 보면 부적이 갖다 놓고, 그냥 창롱 뒤에 붙고 앞에 문들 아주 그냥 부적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잠자고 나면 이불 속에다 은재 갖다 놨는지 우리 어머니가 부적 갖다 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집에서 살았어. 저 역시도 인생 내가 아주 편안하게 살라고 혼자 역학을 배워가지고 말이요, 인생 앞길을 찾아가려고 그 역학을 혼자서 한 5년간을 독학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용염한데요. 자축인묘 진서음미 신유술에 가불경정 무기경신임에서 12지시가 딱 맞추면요, 여러분 쪽지기같이 내가 맞춥니다. 아주 맥박 잡지 않습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그냥 95% 맞춰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잘 맞춘지 한참 듣다가 감각이 없어 부자하네, 한참 만에 나오더라고. 그건 자식이 뚝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용염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걸 다, 이런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라. 이것 갖고 하면 내 자랑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너희 지식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신 자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해. 그래 12 제자들을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뭐가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어요? 12 제자들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전부 다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부가 딱 놓고 그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밭에는 세리입니다. 그래 책장에서 세무쟁이를 해다가 나를 따르라니까 딱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시고 귀신 쫓는 권세와 권능을 줘서 보내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며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미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올라가다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안진뱅이가 그를 쳐다봅니다. 예수께서 그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니까 뭘 얻을까 하고 한 푼이나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베드로, 나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것은 없지만 주님의 것을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베드로에게 몰릴 때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름으로 네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그러잖아요. 30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전하노라.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우리 모든 일꾼들은요 바로 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증인 되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주머니도 없고 또 전대도 없고 또 두보로 또 가져가냐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주머니도 전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예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하고 항상 때마다 필요한 거 채워줬다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자를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빛으로 그 오신 주님을 만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임금과 또 이방인들에게 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널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보냅니다. 가자마자 막 예수 전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살아계시다 하고 예수를 막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죠. 아니 엊그저께마도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하루 이틀 하루 사이에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막 증거하고 전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라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택한 것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실 뿐 아니라 예수 핍박했던 자들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깜짝 놀래요. 야 김성호가 목사님이 됐대. 놀래죠. 당연히 놀래죠. 그 결혼할 때쯤 30 다 돼서 예수 믿고 아니 한 10년 만에 확 바뀌어갖고 목사가 돼서 개척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하나님과 바빴지만 얼마나 갑자기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주 연락 다 끊고 고독한 시간을 가졌죠. 아주 수첩을 다 세상 그때는 수첩에 전화번호 없으면 못하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왜 내가 병들었다가 난 치료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만 몇 년 한 거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아까 연락도 없이 성경과 그냥 기도만 가지고 계속 몇 년 세월을 아주 고독하고 고독한 시간을 가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고독해. 진짜 아주 고독이 그렇게 고독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니까. 그때 성경 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보고 그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나타나니까 김송아 목사가 됐대. 그래서
어떤 주 누구 야 있잖아 그 고등학교 때 춤 잘 추는 친구 예 아주 하면 누구요? 춤 잘 추는 친구를 하면 아주 알아줬어. 예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확 펴놓고 예수 전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날 보면 그래 야 내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던 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가 예수 믿겠냐? 아니 목사까지 해서 예수를 쳐내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살아계신 걸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전에 있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들을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야곱을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그 찬양하라고 부른 증인으로 불렀다고 한 것처럼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19절에 이제 내가 너를 값주고 산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히 야곱을 불렀던 거나 우리를 주님이 부른 거 똑같이 지명해 불렀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부른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똑같이 주님이 핏값을 쓰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들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증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병 고쳐 주시고 뭐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를 찬양하라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를 간증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봉사할 자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 자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말씀으로 하고 내가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라. 우리 정말 그 권사님들이 주방할 때 얼마나 아주 10년 전만 해도 펄펄 날렸는데요.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힘이 없어.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힘이 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지교회 그 창립 예배드리다 갑니다. 그런데 그 이세나 전도사를 내가 32살에 만났다 그랬죠. 그때 심장 판박적으로 진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깨끗이 치료받았어. 여지까지 20몇 년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치료받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심장 판박증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피가 드르륵 들어가지고 그냥 피 올라가는 소리가 이 심장이 판막이 찢어져서 그대로 올라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32살 33살 먹은 자매인데 그 간증하는 거요. 새로 우리 교회 와갖고 새로 온 사람은 만져봐라 이거요.
처녀들 가슴을 아주 여자들만 그랬지. 다 가슴을 내놔. 왜? 내가 천할수록 하나님은 흥해지는 거예요. 내가 쇠할수록 주는 흥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져도 주님이 높아지면 된다.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수없이 가슴 만져요. 왜? 이렇게 지금도 내가 가슴이 찢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서 내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치료자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생 살면서 정말 자기가 번 거 다 주를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로, 아주 평신도 전도자로 얼마나 하나님이 쓰임받아. 그러다가 이제 20몇 년이 됐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부터 그 교회를 시작해라 이거. 왜 시작했냐? 그것도 환경이 열어주니까.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생 평신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제일 재밌죠. 저 역시도 평신도 사역자만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몰았으니까 목사가 됐죠. 왜? 자기가 아파트를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아이들 그 신촌에 있는 아이들 대학생들 다 전도해가지고 가르치고서 먹여주고 재워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 학교 졸업하면 다 고향으로 가고 각자 큰 이제 교회로 다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가 요즘 분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갔다가 아이들 정착 못하고 막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와서 이제 네가 개척할 때가 됐나 보다. 왜? 환경이 몰아내니까. 개척하니까 개척하기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신학교 가고 지교회로 해라.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지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제 지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그 받은 은혜.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데를 딴 데로 보내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이제 가르쳐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 환경이 열어져서 그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만큼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더 낮아지고 정말 그 과거를 들친다는 것은요 간증한다는 과거를 들치는 거거든요. 자기의 병들었을 때 아주 비천할 때 약할 때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바울도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자기 과거에 정말 비천한 것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완악했던 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더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거든요. 간증하라. 예전에 내가 이랬을 때 얘기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전했을 때 얘기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2절부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고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저는 성경 읽다 그 얘기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예수 믿으니까 부끄러움이 많죠. 왜? 혼자 믿지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식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잘하죠. 감사합니다. 혼자는 잘했는데 식당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식당에서 기도하고 먹으려니까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기도하면서 물수건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금방 5초 6초 사이에 기도 끝납니다. 하나님 고생 감사합니다. 물수건으로 한번 싹 닦는 승처하고 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경을 아꼈는데 안경 끼고 싶었어. 왜? 눈에 한번 싹 만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고 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 읽다가 놀래가지고요. 그때서부터 더 그냥 일부러 식당 가면 하나님 이제 안 부끄러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다고 정말 부인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이려고 얼마나 지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날 치료했다. 내가 하혈했다가 내가 새카매졌다가 얼굴도 쑥 들어왔다가 이런 상태 하나님 날 치료해 주셨다. 막 이러고 간증하기 시작. 그게 30년 동안 간증이 된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막 간증하는 동안에는 병이 안 들어요.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증하라고 그런지 압니까? 재발되지 말라고. 재발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속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참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병난 것을 그 어린 양의 피와 그의 간증, 그 증언을 통하여 너희가 마귀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둠의 세력이 악한 것들을 위해 질병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 그 치료했다는 걸 날마다 간증하고 어린 양의 피를 정말 전하고 하나님께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 때 악한 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이 정말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으시고 하나님께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를 통해서요, 어느 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증인자로 필요해서 쓴 것이고요, 어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증인되고 야곱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했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베드로, 요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증인되기를 원했던 하나님,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생명과 혹과 만물을 지니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증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이제는 예수의 핏값을 산 너희는 내 것이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들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으니 은사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는 각각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각각 다르도다. 그러므로 다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깨달아 정말 감췄던 것 잠자는 은사를 깨달아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자는 영혼아 깰지어다. 그 사명을 깨우셔서 올 한해는 정말 잠자는 영혼 깨우셔서 내 가정 지킬 뿐 아니라 정말 잠자는 영혼 깨우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